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좀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함께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프렌즈께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꼭 같이 좀 인사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댁도 그렇고 모든 집들이 이 좀 디지털 도어락이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수년 전에 이 자동 도어락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다 수동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 이걸 뭘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서울에 있는 한 김씨라는 범죄자가 이 서울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들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들을 200여 곳을 돌아다니면서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집을 다 털었는지 봤더니요, 7개 정도의 열쇠를 만들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서울 전역의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이 절도 행각을 벌인 거예요. 7개의 열쇠가 웬만한 자물쇠에는 다 맞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김씨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중에 현장에서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가정집 자물쇠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7개 열쇠 안에 웬만하면 다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디지털 도어락이 상용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도어락도요, 그 장치가 최초에 제작이 될 때 초기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비밀번호 말고 이 기계의 초기에 해당된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설치한 사람이 또다시 디지털 도어락을 자기의 마스터 번호로 열고 범죄를 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정의 디지털 도어락에 마스터 비밀번호를 아예 삭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를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같은 데 찾으셔서 그 마스터 비밀번호를 삭제하지 않으면 자고 있다가 갑자기 띠띠띠띠 디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그거 좀 해결하시길. 또 우리 청년들 중에 또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터키라는 건요, 말 그대로 만능 열쇠예요. 만능 열쇠. 모든 게 다 열려지는 열쇠라는 거죠. 제가 이 사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부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인 형태와 유형을 가진 열쇠, 웬만하면 이런 열쇠가
다 맞아서 뭐든지 다 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범죄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잠겨 있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잠겨 있어서 이 잠긴 거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마스터 열쇠를 우리는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몰라요. 와, 이런 열쇠만 있으면 내 삶에 지금 꽉 잠겨 있는 것들을 열 수 있을 텐데 라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모든 마스터키를 취함으로 해서 이 잠겨져 있는 것들을 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욕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떤 누군가가 또 어떤 세상 속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잠겨 있는 걸 이 마스터 열쇠로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저런 사기 같은 데 걸리지 않아, 난 저런 사기꾼에게 넘어가지 않아 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의 나에게 제시하는 마스터키의 귀가 솔깃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열쇠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는 거예요, 그죠? 열쇠는 여는 데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만능 열쇠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열고 싶으세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 어떤 부분이 아주 꽉 잠겨 있어서 그것을 이 열쇠로, 마스터키로 어떻게 풀고 싶으십니까?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 많이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끊임없이 이 공부의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인해서 이 성적에 대한, 정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없을까? 그 성적 향상에 대한 마스터키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진학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이 진학에 대한 마스터키가 아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한테 지금 간절히 필요할 겁니다. 청년들 어때요? 지금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있지만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이 취업에 대한 마스터키, 이거 만능 열쇠 하나면 정말 너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누군가가 이걸 제시한다면 얼토당토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이 혹하고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 있죠. 네,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이 마스터키가 간절히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마스터키가 이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제시한다면 여러분, 우리 호기심 생기고 궁금증과 관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새 뭐 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은데 이 미모를 한순간에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마스터키, 그런 거 생겨난다면 여러분 또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저는 근데 이 책을 희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희대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 많은 베스트셀러와는 조금 다른 드문 그런 이력을 가진 책이어서 그렇습니다. 찰스 헤넬이라는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나온 지가 100년 이상 된 책이에요. 10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작가가 1949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작가가 사망을 해도 그 책은 베스트셀러여서 출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요, 작가가 사망한 이후에 50년 동안 절판이 되고 자취를 감췄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입에서 입소문으로 막 전해져서 이 책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이 책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시간을 50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이 있냐면 이 책 제목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이 책을 읽으면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미 이 책을 통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이 책을 지금 감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이 50년 동안 가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음모와 설이 있을 정도로 이 책이 유명한 책이었어요. 5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이 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도 그 책 한번 좀 주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책을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속독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막 훅 훑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책 사시면 후루룩 정말 훑을 수 있게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제목의 책 내용이 이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자기 최면에 가까운 끊임없는 긍정을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나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자기 최면에 가까운 끊임없는 이 선포를 하라고 작가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성공들이 정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쭉 읽는데요. 금방 읽고 나서 너무 허탈해지더라고요. 이건 이미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네, 우리 안에 용기를 불어넣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비전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나에게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할 수 있어.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준비를 해야 해. 우리 이런 자기 개발적인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 그 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 책에 손이 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 이 마스터키를 갖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라면 이 천국 열쇠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천국 열쇠라면 정말 우리가 간절히 열고 싶어하는 삶의 문제를 활짝 열 수 있는 그 만능 열쇠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천국 열쇠가 진정한 열쇠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라는 질문 이후에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을 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확실한 이유를 이 제자 베드로가 알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기쁘시고 행복하셨다는 거죠.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잡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자기가 선포하고 다니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신성모독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달랐을까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도 모양은 모습은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정말 정치적인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분 곁에 있으면 내가 정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나의 신분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그 옆에 머무르고 있었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린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인생,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린 예수님의 축복이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마음을 꼭 알아줬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니?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어떻게 너는 알고 이렇게 잘하니? 너무 이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성도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이 있어요. 티는 못 내겠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저 성도님은 진짜로 내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분에게 더 감사하고 고마운 것,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그 흡족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진짜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고백, 내 자세,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지금 내 생각이 너무나 괴리가 있고 동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고쳐먹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는 결단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더욱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놀라운 깨달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네가 나에게 고백한 건 이건 어떤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나 누군가의 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져서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들,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천국 친구들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 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의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세상이 절대로 감당 못할, 절대로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해서 되뇌어서 고백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프렌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프렌즈 교회를 세워주셔서 어떤 세상의 어둠과 지옥의 어떤 공격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처럼 새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시작해야 할 두 가지 고백들을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이 고통스럽고 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시간들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 구원자 되신 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고백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이 사망의 어둠 가운데 나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에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건강한 지도자, 대통령,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먼저 앞서서 행해주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리더가 생기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왕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다스리려고 그러면 작은 것 하나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안에 모든 문제들 속에 휩싸여서 가장 극심한 아픔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악순환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통치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이 다스릴 때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시작해야 할 두 번째 고백,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포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혼란과 힘든, 더더욱 강력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명확한 나의 삶을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고백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이 세상 속에서 허덕이고 또 범죄하고 그 나쁜 악순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꼭 더 확신 있는 목소리를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의 능력의 이름이 되신다는 선포가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감격하셔서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바요나가 뭐예요? 바가 자녀, 아들을 뜻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한의 아들입니다. 여기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침례 요한이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란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으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그 형제의 아버지도 동일 이름인 요한이란 이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해야 되는데 왜 바요나 시모나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너의 영적인 모습이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도 같구나. 그래서 요나의 아들로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움직이시는, 그리고 나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생겨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의 호칭들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오늘은 이 20절에서 당신의 이 메시아 되심을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 또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신 거예요. 원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길 원하고 내 문제와 지금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내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 마스터키 이거 있어야 하나님 내 삶 속에 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서 그 고백 듣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세요. 날 구원해 주실 분이세요. 그리고 내 삶을 만드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왕 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듣길 원하시고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천국 문의 열쇠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가 다 각자의 삶 속에 이 마스터키만 있으면 이거 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혹 그 키가 주어져서 여러분 문제 다 열려지고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거 다 소유하고 누리면 뭐 할 거예요? 천국 문을 열지는 못하는데, 천국엔 못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 인생에 오직 유일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소유하겠습니다. 주님이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될 거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기도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자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들으면 어느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손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먼 훗날 그 언젠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할까요?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쇠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 주고 싶은데 지금 주시지 않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욕심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고백이 정확하게 든든해진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열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